우리가 일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억울한 일을 겪고 난 후에 그제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세상에는 그런 법도 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만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규, 성경적으로는 계명,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법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법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번거롭고 까다로울까? 그런 생각들을 갖곤 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안전벨트 어떻습니까? 귀찮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깐 마트에 갈 때나 가까운 곳에 갈 때 안전벨트 안 매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주 그러는데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랑 같이 차를 타면 매번 잔소리를 들어요. 안전벨트 안 한다고. 게다가 요즘 차들은 어떻습니까? 안전벨트를 안 하면 찰 때까지 띵띵띵 소리가 나요. 어떤 분들은 고집이 세서 내가 이기나 소리가 이기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벨트 핀을 그냥 차에 아예 그냥 꼽아놓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그 안전벨트 핀, 그 머리만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거기다 꼽아놓고 다니라고, 소리 나지 말라고. 여러분, 아무리 귀찮아도 안전벨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 나라고 있는 게 아니죠. 사고 날 때 우리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도 그렇고 계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귀찮고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고 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시 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혼낼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너희가 살아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통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보호 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상에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법규, 계명,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때론 빨간 불일 때 멈춰 서는 것, 차가 아무도 없는데 빨간 불 지키며 서 있는 것,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지,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모두가 신호를 무시한 순간 도로는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장치가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이와 같은 계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은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이 TV를 보다 보면 이 드라마 가운데 재판을 다루는 이 법정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익 변호사를 주로 이야기로 다뤘던 이 프로보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폐 판사였던 주인공이 10년 전으로 타임 루프 해가지고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그런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가 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 늘 이런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증거는 비슷한데 변호사가 법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정 드라마를 재미로든 또한 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즐겨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그래, 법도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벌금이 나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당장 손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계명은 그저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사랑의 언어가 아닌 정죄의 언어로 그렇게 인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계명을 모르면 손해는 나중에 반드시 온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것, 그것은 시험 범위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사랑의 증거이다. 언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십계명의 핵심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에 대해서 단 두 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10가지의 계명, 1에서 10가지의 계명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외우고 계실 텐데 적어도 그래도 이 두 가지만큼은 잊지 않고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추장하거나 불편하거나 또한 어려운 것이기보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계명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지만 단지 질투의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한다 말했던 것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중에 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예배위원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계명이 가장 예배위원 주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조금은 다른 부분,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이 기억하라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기를 인간의 행위에 이전에 안식일 기억해야 지켜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설명이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이란 단순히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멈추겠습니다. 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단순히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만큼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만큼은 스펙을 쌓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겠노라, 사랑할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으로서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5에서 10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를 단속하고 구속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단순히 기능적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이며 또한 존중받아야 할 존재,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에서 10계명은 서로 간에, 우리 이웃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서로 훼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 얼굴에 김이 붙은 거 보이십니까? 무슨 김일까요? 잘생김.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잘생김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리따움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우리 이웃을, 옆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라는 말은 매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건 계속하고 아내가 부탁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이겠습니까? 옛말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사이사랑은 장모사랑이라고, 씨암탉이라고 한 마리 잡아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돈이나 물질이나 하물며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한 후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경험들,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했더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들, 이게 뭡니까? 바로 계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켰는데 적어도 하나님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손해는 실패이고 이익은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다릅니다. 정직이 승리이며 반대로 타협은 패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겉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더 부요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논리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내 성품이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방향이 일치를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은혜의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목장은 양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목장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양들은 금방 길을 잃고 맹수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반대로 울타리가 있는 목장은 답답해 보이지만 양들은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울타리입니다. 자유를 빼앗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 은혜의 반대가 아닙니다. 계명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또한 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계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때로는 불편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계명은 결국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수많은 계명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